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의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의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마땅하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 이외의 것들에 마음을 팔리고 또 생각을 참으로 향하고 그리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또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한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로 주님 앞에 밀착하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로 얻고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둔하고 무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특히 참으로 이 말씀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심히 무지하고 또 무능하고 무기력한 줄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생각을 다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의 사역을 다 성취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다 유익이 되는 복되고 참으로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고 참으로 모든 주님의 지체 마음들이 다 주님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실 것을 주께 간절히 빌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계시록입니다. 예, 요한 계시록 2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요한 계시록 2장 10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은 4장서부터 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즉 교회의 휴거 이후에 있게 될 일들이 주로 나와 있지만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교회 시대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여기 나와 있는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9절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0절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앞으로 당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앞으로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당한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suffer, 이 당한다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힘든 얘기죠. suffer,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셨지만 이 지상에서는 분명하게 고통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물론 그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누구 말 맞다나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고통 없이 잘 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너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어서는 곤란한 얘기고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와 지옥에 대해서 강조해서 두려움을 심어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믿더라도 건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죄와 그 다음에 그 지옥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강조할 때 그 죄인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격을 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전한 신앙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광야의 삶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삶이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삶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삶이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전에 증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교회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데요, 가장 잘 따르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도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즉시로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면은 나중에 나는 예수 믿고 만사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만사 형통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냐, 이 대처 능력도 떨어지고요, 실망감이 생기면 안 되죠.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딱 3주밖에 없었어요. 더 있고 싶은데 상황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박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3주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것밖에 못 가르쳐서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저들이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인가? 저들이 또 세상으로 떠내려갈 것은 아닌가? 혹시 마귀가 와서 저들을 다 믿음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박해가 있으면 쉽게 무너지진 않겠는가? 늘 이렇게 부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들려오는 간증이 아주 훌륭한 간증이에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이 건전한 교회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어가죠. 자, 3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참으로 환난 당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내가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는 저 시험하는 자가 어찌하든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주님에게 저들을 정원을 시키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는데 저들을 마귀가 와서 어떻게 또 성장을 방해하고 할 것인지 이것이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항상 사로잡았던 것은 이 형제들에 대한, 교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죠. 정말 우리가 이 오늘날 저희는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면 형제들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리기가 십상인데, 그자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김태진 형제 아시죠? 김태진 형제. 그 형제가 7월 17일 날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갑자기 주례를 서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형제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막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한동안 기도하다가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많이 찔림이 되더라고. 그 형제는 나를 잊지도 않고 또 이렇게 연락까지 했는데 그 형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울은 하여간 참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계시록으로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바로 이 두려워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지 않았다. 디모데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두려워하시는 영이 아니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저는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이 구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아마 2번이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동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이라.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건전한 두려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외의 두려움,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든가, 박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든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내가 이제 잘못하면 굶으면 어떻게 돼, 이러한 두려움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효과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찾진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열심히 나서 더 복음을 전한 것 아시죠? 이 서마나 형제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할 때 다른 느슨했던 형제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첫째는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을 약속을 하셨죠. 또 우리는 정부, 이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라야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몸 밖에는 죽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몸만, 우리의 physical body, 몸만 죽이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일순간에 죽으면 그 순간에 뭐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죽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죽는 것이 내게는 이익이라 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온 우주의 왕이 예수님이 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두려워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우리가 하는 게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도 못 전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런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람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뭐 정말 어떨 때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겨내야 할 상황들이 주어지는데요. 에스겔서 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두려워할 것을 알고 그 두려움을 없앨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역을 맡기셨는데 상당히 두려운 사역입니다. 겁나는 사역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선지자들, 대언자들의 사역을 보면은요, 때로는 정말 이거 감당기 어려운 그러한 요구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그러한 그 용기를 주시는 거죠.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사람의 아들아,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하며 네가 정관들 가운데서 거닐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워하다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것을 미리 알고, 원래 겁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별별 것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지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전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집같이 반역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또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이미 멸하여셨다. 그래서 이제 집행만 남았어요. 마귀에게 최종적인 선고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내려졌습니다. 집행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집행이 되기까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는 것처럼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또 미혹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쓰지만은 마귀는 우리의 육체 이상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뭐 육체적으로 어떻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혼은 이미 손을 댈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결국은 요한일서 4장을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전혀 불필요한 것이 된다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줄 알려면 혹시 나를 지옥에 다시 보내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죄졌다고 다시 또 어디
하나님이 나를 그런 두려움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두려움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려움의 고통이 있다. 결코 두려움이 없다. 어디에? 사랑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 다시 요한일서로 넘어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고통과 두려움. 고통과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테스트해 볼 때 이 두 가지로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는 금방 나오는 거죠. 고통 중에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면은 이 사람은 신앙이 성숙됐다 안 성숙됐다 금방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 두려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주님께 완전한 믿음인가 아닌가 보면은 이 두려움 공포 이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고운하게 자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혹시 엄마가 나를 땅에다가 그냥 내동댕이 치면 어떡하나 그러고 두려워서 벌떡벌떡 중간에 잠을 자다가 깬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자, 시험을 합니다.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뭐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고요. 이 열흘이 뭐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록 주석에 보면은 대부분 로마 교황 중에 가장 박해를 많이 가했던 열 황제라 이렇게 보통은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열흘을.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꽤 맞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대보라 그러면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열흘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열 황제의 아주 심한 박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박해 기간 동안에 즉 AD 54년에서 283년까지 로마의 황제가 약 40여 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열 황제가 가장 박해가 심했다. 이 10명을 뽑는 것 자체가 벌써 자의적이에요. 선발 자체가 뭐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흘이라 그러니까 이거 주석을 안 하기도 하고, 모른다 그러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억지로 주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다만 성경으로 보자면 열흘이라고 하는 말이 정해진 특정한 딱 열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쩌면 우리말도 그렇죠. 얼마 동안 어디 출장 가시는데요. 한 열흘쯤 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한 열흘쯤 해서 어떤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두 군데에 그런 증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 그렇다고 얘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성경에 보니까 근거는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떠나자고, 리브가를 보고 당장 떠나자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래도 한 열흘쯤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냥 느닷없이 딸을 그냥 멀리 보내느냐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55절에 그렇죠? 창세기 24장 55절에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이 소녀로 하여금 며칠이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few days 하면서 at least 10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열흘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할 것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무슨 이게 딱 숫자로 세서 열흘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상황이 우리도 보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랑 좀 같이 있다가 떠나야지 그렇게 섭섭한데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 그러나 열흘이 뭐 열흘일 수도 있고요, 10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을 짓지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5장 6절, 사도행전 25장 6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짧은 기간, 어느 정도의 기간, 아마 이렇게 의미로 쓰였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열흘 남짓 머무르고 가이사랴로 내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열흘 남짓, 이런 표현이 나온 것으로 봐서 꼭 열흘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냥 이렇게 추정만 해봅니다. 정확하게는 더 이상 성경에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니까 하여간 주님께서 한 열흘이라고 하는 사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자, 10절로 갑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5가지 왕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두 가지는 접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목자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이니까, 영광의 왕관이니까 나는 목자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나 다른 문맥에서 보면은 꼭 목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자에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이거는 순교자에게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하는 말을 꼭 순교자로 해석하는데, 죽기까지 충성된 사람이 다 죽었다는 보장은 없어요. 안 죽고 산 사람도 있잖아요. 안희숙자매 같은 경우에는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에 대한 얘기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가면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인내로 이겨내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때에도 생명의 왕관이 주어진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이 아니고 1장인가요? 예, 1장.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시험을 마귀가 할 때 어떨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시험을 받아서, 그렇죠? 내가 죽더라도 주님께는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겠죠.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도 우리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꼭 생명의 왕관을 순교자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시대 미리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여기 분명하게 시험을 이겨내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과거에 보면은 이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주 뭐랄까 훌륭한 미덕이라고 늘 그렇게 간주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이조 시대의 조상들 보면은요, 왕이 내리는 그 사약을 받으면서 왕에게 절하면서 말이죠, 왕의 만수무강을 빌고 부디 성군이 되소서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왕한테도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충성을 바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서양에도 그런 아주 아름다운 미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윌리엄 맥킨토시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사람은 1662년에 1743년까지 살았는데, 여러분들 서양사, 특히 영국의 역사에 보면 이 자코방당의 이 반역이라고 하는 사건이 1715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역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반역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사실은 연루된 게 아닌데도 잘못된 그 오해를 받아서 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서 약 24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사형을 당하는 죽는 날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국왕에게, 자기의 왕에게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빨을 있잖아요. 이빨을 하나 뽑아가지고 벽에다가 그 이빨을 가지고 거기다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새겨놓은 유명한 아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냐면은 제임스죠. 제임스 8세인데요. 제임스 8세 국왕 만수무강하소서. 영어로 하면 Long live King James the Eighth라고 이빨로 이렇게 새겨놓고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 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죽기까지 신실하라라고 하는 게 충성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얘기가 죽기까지 신실하다. 이 신실한 말은 일반 세상에서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충성, faithfulness 말을 번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뭡니까?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실제적으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가 순교를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폴리캅이 죽은 그 장소가 파구스라고, PAGUS, 파구스라고 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그 이후에 집단으로 약 1500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한 적이 있고 800명이 순교를 당한 적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서마나라고 하는 지역은 순교자로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의 왕관에 대한 말씀하셨고,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오늘날도 우리가 때로는 답답할 때 이런 얘기 하죠.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얘기를 참 어떨 때 좀 힘에 붙일 때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요. 성경에도 보니까 아마 이 귀를 꽉 막고 영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바울이 오죽하면 한번 보세요.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참 회심을 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내 민족, 내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렇게도 원한다고 얘기했던 그러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포기해버리는,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결정하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8장의 사건을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참 올리브 나무가 이제 꺾이고 이제 돌 올리브 나무가 접붙임을 받는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보시면은요, 아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인용하죠.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그들이 서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떠날 때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하되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 이거야. 알아들으라 이거. 그 까닭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겼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일단 한번 하나님의 여러 번의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일시적으로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에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혼을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영을 내어버려, 세 번에 걸쳐서 내어버려 두사, 이게 포기한 듯한 나오죠. 잠언 1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런데도 네가 계속해서 들은 척도 안 했으니까 이제 네가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나는 네 말 안 듣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교제를 원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무슨 뭐 부어 넣는 그런 방식이 아니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셔도 못 들으면은, 알아듣지 못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성경 공부도 5년 하고 10년 하고 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바울이 얘기한 거 있죠.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그랬는데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문제다. 이게 마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니라. 자,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그냥 무심코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누구지요? 아담이 처음에 죽을 때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930년 동안 육적으로 살았지만은 선과 악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둘째 사망이냐? 둘째 사망은 우리의 혼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회수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죽음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의 혼은 일시적인 장소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혼은 영원히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혼은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가 있게 되는데 그 지옥이 일시적인 장소예요. 1000년 정도, 2000년 정도 모르죠. 사람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옥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마치는 순간에 부활해서 그죠?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 가서 거기서 뭐예요?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죠.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대한 오해를, 그러니까 이 지옥과 불못은 차이점은 뭐냐면은 같은 성격이지만 하나는 일시적인 장소고 하나는 영원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때 그것을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의 구원에 관한 거죠. 혼이 불못에 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만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서만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9절에 보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은 선한 행위를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행위에 대한 칭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부유했어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는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칭찬하신 거 보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난하고 능력이 외형적으로 없고 작은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어떠한 부담도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지시가 없어요. 그냥 믿음만 지켜내면, 견뎌내면, 이겨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했고 8절에 그 다음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분, 부활하신 분으로 나타났고, 왜? 앞에 두고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교회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왜?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고 얘기했죠, 10절에. 그래서 이 교회의 적절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저 형제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또 감동을 받았구나, 이런 걸 우리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형제는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첫 번째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딱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순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다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형제의 신앙 성격을 딱 볼 수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광대하심과 이쪽에 마음이 와닿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거고, 한쪽은 하나님의 이 사랑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주로 긍휼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그 다음에 신실하신 그쪽으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쪽은 별로 저는 기도할 때 경배 그런 쪽으로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들어보면 안 돼. 이 교회는 지금 주님의 특별하신 부활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생명을 주시는 그분으로서 계시가 돼 있어요. 왜? 이들이 처한 처지가 그러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다 차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 가지고 이렇게 연합하고 상합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체험과 간증과 주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교제를 하는 거죠. 이 형제는 주님에 대해서 이런 측면을 더 많이 체험을 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쪽에 관심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세 번째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서머나 교회에서 발견되는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오류가 뭐냐, 이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오늘날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버젓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그게 뭐냐면은 거짓 유대인이에요. 보세요. 아까 9절에 보시면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하노라. 자, 유대인은 알다시피 구약 시대의 제사장 국가를 이루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구약식 그런 종교 의식이나 그러한 율법을 마치 신앙인 것으로 곡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거짓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구약 시대 율법 지키는 기독교인들 많죠. 안식교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안식일 지킨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음식, 그래서 안 먹잖아요. 이것도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커피도 안 먹고 다 안 먹는 거 있죠. 안식교도들 보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위생법을 다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걸 지키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더러운 게 없다 해서 다 먹으라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아닌 이 구약적인 거짓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오늘날 우리 현재의 이 사회, 이 교회도 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구약식으로 소 잡아다가 제단 만들어가지고 그 양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지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요. 구약의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고, ceremonial law, 의식, 종교 의식에 관련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moral law, 도덕적인 법이 있는데, 의식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도덕적인 법을 지키면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을 만나면은 성경을 펴서 보여줘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덕법에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인가요? 자,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도덕법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음이니. 그 율법이 뭐냐? 9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안식일 지키란 말은 없죠. 거기에 바울이 열거한 내용 중에. 따라서 안식교도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그 거짓 유대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도 많다. 여호와의 증인도 다 지키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종교단체 이름은 British Israelism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예를 들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으로 쪼개졌을 때 그 북왕국 10지파는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뭐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꾸며냈느냐, 그 10지파가 다름 아닌 영국으로 건너와서 이주를 해서 영국이 바로 그 10지파가 후손이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건너간 미국 사람하고, 다시 말하면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10지파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이라고 하는 종교단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없지만 많아요. 해외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거짓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벌써 그런 현상이 여기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사람의 창시자는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두세요. 가끔가다 교회사 같은 데 보면 나오니까. 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말로 이게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www. 뭐 비슷하게 나가요. Worldwide Church of God이라고, Worldwide Church of God,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그룹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무브먼트라는 그런 조직도 하나 있고,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 KKK 다 아시죠? 뭐 쿠클락스 클란이라는 미국의 극우파 아주 백인들이 흑인이나 유대인들을 아주 테러 행위를 하는 그런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KKK라고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이렇게 두건이나 뭐 이런 거 쓰고 눈만 동그랗게 내밀고 이래가지고 원추형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쓰고 이렇게 눈 동그랗게 들여 쓰고 뭐 살인 행위를 테러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극우파 중에서 유대인, 반유대인 또는 반흑인, 뭐 반유색인종 이런 행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로 자기들이 그런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은 뭐냐면 교회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교회가 곧 국가고 국가가 곧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게 종교적인 의미도 되고 곧 국가적인 의미도 되죠. 그래서 국가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 개혁교회는 이 화란이라든가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회, 스코틀랜드라든가, 그 다음에 캘빈주의를 따르는 언약교회, 언약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가 곧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왕국과 교회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곧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대통령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사람이 제네바의 칼빈이에요. 칼빈은 제네바 시장이면서 동시에 목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출석 안 하면은 열을 감방에 집어넣고, 교회에서 애기가 웃어가지고 부모가 잘못 교육을 했다 그러지 그 애기를 채찍을 때리고, 하여간 뭐 그런 웃지 못할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뭐예요?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종교와 국가는 분리가 돼야 돼요. 재정일치가 아니고, 재정일치한 사람 나라 치고 잘된 나라 봤어요? 호메인이 하는 집 봤죠? 대통령도 하면서 다 정치 경제를 다 잡아.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야 돼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종교와 정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분리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제일 큰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 교황은 국가 원수입니다. 장관도 있고 거기는 완전히 국가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조직체가 완전히 국가 조직을, 우리나라에도 교황청 대사가 파견됐잖아요. 대사. 우리나라 대사도 거기 가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예, 그 외에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표적. 그게 바로 치유죠. 그렇죠? 예, 치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라고 하는 주의자, 이거 전부 거짓 유대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나와 있는 이 거짓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흔적들이 나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교회 시대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과 그 이외의 백성과를 구분짓는, 오늘날 얘기하는 성직자 계급을 도입한 것. 그것도 거짓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완전히 제사장 이외에는 절대로 성소에 접근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날 교역자, 그 다음에 이거 성직자와 비성직자, 평신도와 간의 구분짓는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해당됩니다. 제일 심한 게 로마 가톨릭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성공회, 영국에서는 성공회라고 그러고 미국서는 에피스코펠리언 감독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엄연하게, 거기나 그러니까 성직자를 따로 완전히 두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모든 평신도를 대신해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교회네요. 버가모. 자,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그 맞은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축구하는 그 터키가 있잖아요. 터키. 그런데 그 터키 있는 그 앞바다에 이렇게 니은자처럼 되어 있는데 그 니은자처럼 된 그 터키가 있는 그 앞바다에 있는 섬이 반모섬이고, 그 반모섬에서 지금 요한이 글을 쓰는데 그 반모섬에서 순서대로 지금 교회가 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가까이 있고, 그 다음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그 다음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4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바다로부터는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유명한 그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멸망한 후에 이 버가모 지역은 이 그리스의 한 민족인데요. 그리스 지역에도 여러 부족들이 살았는데 에올리안이라고 하는 그리스족들이 거기 와서 정착을 한 것으로 역사에 나와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부유한 도시고 아주 화려한 건물,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에베소와 서머나 두 도시와는 달리 상업도시는 아닙니다. 이 도시는 상업도시는 아니고요. 오히려 종교도시입니다. 종교도시. 그래서 아주 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가 아주 많이 흥행했던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자,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잘 기억해 두십시오. 도서관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서관. 자, 이 도서관하고 이 교회의 특징이 왜 중요한가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서관이 어디 있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알렉산드리아는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 그리스 학문을 굉장히 숭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철학자를 방문해가지고 내가 왕만 아니면 자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등 이런 소리도 하고 하면서 아주 그 철학에 대한 흠모를 했던 게 알렉산드리아네요.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따서 이 도서관이 엄청난 이게 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알죠. 자, 나중에 그 문제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특징이 뭐냐? 도서관과 두 번째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래서 이게 의료산업이 아주 발달했던 것인데, 자, 이게 왜 의료산업이 왜 또 여기와 연관이 있느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군부대, 군인들 보면 이렇게 부대 마크가 있는데, 의무부대 보셨어요? 의무부대. 우리나라에도 이제 군의관이 있는 의무부대의 그 군장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뱀이 두 마리가 이렇게 교차로 되어 있는 거 보게 되죠. 치유의 신이 뱀이거든요. 이 그리스에 보면은. 그래서 이 치유와 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은 뱀하고 좀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물론 하나님께서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의 이 속이는 치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시는 치유의 표적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의 맺은 표적일 때 유대인에게 자기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지, 오늘날 이 치유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바로 그 뱀신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랍어로는요, 아에스쿨라피우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제우스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에스쿨라피우스라고 이름하는 신인데, 그 신은 뱀으로 상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교도에 뭐 엄청난 템플이, 그 성당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좀 고급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부유층이 사는 그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만신전이라고 그러죠. 예, 만신전. 온갖 신들의 신전들을 쫙 갖춰놓은 아주 그런 도시로 버가모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만신전이 있어서 그런지 주님께서 이 버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3절에, 계시록 2장 13절에 사탄의 자리라고 했죠. 그렇죠. 나중에 사탄의 자리가 왜 주님께서 사탄의 자리라고 했는지 이거를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제우스, 뭐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아에스클라피우스, 이런 신들의 신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자리라는 이름도 걸맞게 딱 걸맞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는 BC 29년에 최초로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죠. 줄리어스 시저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던, 그래서 시저에게 바쳐진 그런 숭배의 도시로 또 유명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주님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우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은 양날 가진 날카로운 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히브리서 4장에서 잘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가치관, 로마 시대에는요, 칼이라고 하면은 항상 권위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뭐 칼을 딱 빼가지고 전쟁 나가는 그 장군에게 자기의 칼을 이렇게 주는 것 여러분들 혹시 보셨죠? 왕의 칼을 가지고 가면 그게 권위가 있어서 군인들이 다 말을 듣잖아요. 또 옛날에도 보면은 이 기사 자기를 줄 때 보면은 칼을 딱 빼가지고 양쪽 어깨를 톡톡 치면서 기사로 임명하는 거 보셨죠? 자, 칼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주님께서는 권위를 지니신 분, 물론 그게 우리에게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왜? 주님의 양날 가진 칼은 물론 성경에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려면 다른 말씀들이 필요한데, 그 말씀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어떻게 전수됩니까? 책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여기와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지식들을 총종합해서, 지혜를 총종합해서 만든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철학이고, 철학이 점점 나중에 어떻게 위장을 했어요? 종교로 위장돼 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잘못된 성경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성경들의 출처가, 틀린 성경들의 출처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다가 철학과 전통과 종교라고 하는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잘못된 성서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이 도서관과 버가모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이 그 원문 비평학을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보면은요, 원문 비평학에 나오는 용어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기록을, 성경을
이 필사할 때, 베낄 때 쓰는 종이를 파피루스라고 하죠. 그런데 파피루스 말고 고급, 파피루스는 이제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종이로 싹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싸서 펴서 읽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건 좀 싼 거고, 고급 성경은 가죽에다 썼어요. 가죽, 양가죽. 그 양가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용어로 쓰는데 벨럼이라고도 하고 또는 파르치먼트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에다가, 우리 양피지라고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쫙 해야 돼. 고급 성경에, 그거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피지라고 하는 파르치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퍼가모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르치먼트, 퍼가모,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나일강 유역에서 나는 그것은 그 무슨 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거기 그 풀에서 이 파피루스를 만드는 재료죠, 그게. 그래서 그 갈대인가요? 거기서 파피루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 지중해 지역에 완전히 독점권을 행사했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아주 오늘날로 치면은 무슨 뭐 담배 산업이라 할까요? 술 산업처럼 완전히 독점됐던 산업으로서 아주 그 지역에서 아주 엄청난 부와 그 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풍요를 가져다 줬던 산업이 파피루스 산업이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 퍼가모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가져다가 늘 책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이니까. 당시 그 도서관의 소장 도서가 20만 권이라는데요. 손으로 베껴 써가지고 책을 20만 권 만들려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도서관인가. 지금도 책을 인쇄하는 것도 20만 권이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손으로 딱 일일이 베껴 쓴 책이 20만 권이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당시의 이 규모가 아마 대단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퍼가모의 왕인 에우메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왕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우메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학식을 존중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의식을 느꼈어요. 라이벌 의식을 느껴가지고 그 도서관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이 히랍 학자였어요. 아리스토파네스.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카우트를 하려고 좋은 조건을 내걸어서 우리 도서관장으로 좀 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집트 왕이 그것을 알고 그 음모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아리스토파네스를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리고 퍼가모에는 일체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소위 말하는 금수 조치를 내린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도서관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책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 퍼가모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책을 내세웠냐? 그때 만들어낸 게 가죽 양피지에다가 책을 만드는 그러한 기법을,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퍼가모에서 만들어낸 가죽 양피지라 이렇게 해서 이 파라추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퍼가모라고 하는 도시와 도서관과 여기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왜 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가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칼이라고 하는 것, 말씀의 칼이니까 그것으로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심판이죠.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왕이 직접 심판할 때도 물론 칼로 형벌을 주고 심판하지만요, 말씀의 칼로도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심판의 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서만하에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이신 전능하신 주님으로 보호하실 수 있는 주님,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짚고 그 앞에 주님의 계시된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제 13절부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